호세아 14장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로 3절. 1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말하라라고 하는 거죠. 너는 이렇게 고백해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인식할 때 나는 고아다 말이죠. 고아다. 나는 고아인데 오직 이 고아를 돕는 분이 주님밖에 없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긍휼을 얻었습니다. 긍휼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 그 가족이 여러분의 힘으로 만든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 아들, 내 딸, 내가 만든 내 아들과 딸이라든지 혹은 내 힘으로 얻은 내 부모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고아입니다. 그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뭡니까?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앉아 있는 아들. 우리는 고아예요.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내 곁에 계시는 부모님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가족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삭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이삭은 막 큰아들 에서를 사랑했죠. 사랑해서 몰래 큰아들을 불러서 야 에서야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와라. 네가 가지고 온 고기를 내가 먹고 내가 너에게 모든 복을 쏟아부어 줄게 라고 이제 에서에게만 말한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몰래 엿들은 사람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은 리브가였고, 그래서 또 둘째 아들 불러다가 야곱아, 야 너네 아빠가 지금 형한테 다 저 주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너 빨리 가갖고 염소 잡아가지고서 갖고 와라고 이렇게 작전을 짠 거 아니에요? 가족은 사실 없어요. 가족은 없는 개념입니다. 지금 여러분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뭐 내 딸, 내 아들, 그게 언제부터 여러분 딸입니까? 언제부터 여러분 딸이에요? 그냥 무구한 역사 가운데 한 지점, 한 시점이죠. 혹은 계시의 세계 가운데에서 역사에 이렇게 계시의 세계가 역사에 이렇게 삐죽 튀어나왔던 한 그 점으로부터 지금 가족이라고 우리가 알고 살아가잖아요. 가족이 아니고 왼수일 수도 있고 원수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평생 내 가족이다라고 해서 거기에 진짜 온 그 몸과 마음을 다 메고 살아가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야 언제부터 그 네 가족이냐? 내가 너에게 가족으로 그렇게 엮어준 거야. 그렇게 엮어준 나를 잊어버리고 원래 네 가족인 것처럼 뭐 내 아들, 내 딸, 우리 부모님 그 자체가 지금 원래 주신 분을 잊어버린 그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말씀처럼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지금 너 자신을 고아라고 생각하고 내 옆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그렇게 주어진 주의 긍휼의 선물로 그거를 보지 않는다면 그 표면적인 어떤 가족이라는 가치에 속아가지고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영적인 모든 가족을 다 놓친다고 하는 거죠. 예전에 뭐 여기 가까이 살던 그 목사님 있었어요. 그 해화로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에게 큰 딸이 있었는데 여러분 본 적 아마 있을 거예요. 그 가끔 해화초등학교 전도하고 그랬던데 그 큰 딸이. 저도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딸을 알았죠. 지금은 결혼해서 이제 뭐 잘 살고 있지만 나중에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정 목사 그 우리 큰 딸 그 양녀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입양해 온 딸이었던 거예요. 저는 약간 놀랐어요. 정말이냐고. 근데 안 닮게, 그 사모님은 안 닮게 해서 이상하다, 안 닮았는데 아무튼 나중에 들으니까 양녀였는데, 원래 고아원 출신이었고, 고아원 출신으로 나와서
어디 봉제 공장 그 재봉틀을 돌리고 있었는데 오늘날 그 애들 따라서 우르르 교회에 잠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이렇게 목사님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얘가 고아원에 있다가 나와서 이제 그 재봉틀을 받고 있는 거기에 있었는데 그 재봉틀 그 사장이 얘가 고아원 줄 알고 얼굴을 한 분도 안 준 거예요. 그냥 부려먹은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화가 나가지고 이제 가서 좀 이렇게 어필을 했죠. 그래서 그 사장이 이제 약간 얘가 지금 완전 고아가 아니라 옆에 좀 어떤 목사랑 끈도 있구나 알아서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500만 원 월급을 갑자기 준 거예요. 야, 그동안 임금 줄게 하고 이제 줬어요. 근데 그 여자애가 그 딸이 그때 입양 전이었어요. 그 딸이 500을 몽땅 다 교회에 헌금해 버렸어요. 목사님 불러갖고 야, 이거 무지 큰 돈이다. 너 이거 왜 교회에다 내냐? 그때는 그 여자애가 한 말이 원래 없던 돈이었다는 거죠. 원래. 목사님이 와서 조금 사장한테 뭐라고 좀 이렇게 은근히 약간 협박받아서 이제 준 거라서 원래 이건 한 모르는 돈이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생각했대요. 얘를 그냥 딸 삼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입양을 시키려고 이제 막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또 쉽지 않았나 봐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때 이상수 의원인가 민주당 의원이 있었어요. 이상수라고 그 의원을 통해 가지고서 아무튼 절차를 다 마치고 몇 년을 걸렸대요. 절차가. 그럼 아무튼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딸을 입양을 해서 딸 삼았어요. 한 집에 살아야 됐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이 목사님한테는 딸이 생긴 거고 큰 딸이 그때 뭐 아들도 더 어렸으니까 이제 제일 큰 누나가 된 거죠. 큰 딸 생겼고 그 자매에게도 새로운 아버지와 엄마가 생긴 거죠.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다라고 말할 때는 그 고아가 아빠가 있습니까? 엄마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 재봉 공장에서 그냥 재봉틀 봐가지고 임금 다 떼이고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있다가 긍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생기고 엄마 생기고 동생들 생기고 월급도 꼬박꼬박 나오고 그런데 지금은 또 결혼도 했고 결혼할 때 어디 무슨 이제 교사랑 결혼을 했어요. 저 결혼식 가봤는데 예, 좀 인물은 좀 아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지금 그 사회대전 교사가 교회 잘 나오고 있대요. 이제 딸은 예뻐요. 큰 딸인데 그 입양한 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고아가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새 아빠가 생기고 새 엄마가 생기고 동생 생기고 지금 결혼도 하고 남편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아니었으면 여태까지 저 봉제공장에서 재봉틀 받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참 사람이 악하죠, 그죠? 고아니까 이용해 부려먹는 겁니다. 근데 뭘 하나 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 이제 겁먹고 이제 돈 주고 하니까 참 사람이 악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제도도 정비가 필요하고 환경이 참 중요한 게 맞아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 하면 우리가 현재 우리의 가족을 바라볼 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나는 고아다라고 하는 의지할 곳이 없는 고아라고 하는 그 사실로 나 자신을 봐야만 비로소 모든 것을 긍휼로 얻을 수가 있는 거지. 나는 원래 부유한 사람이야. 나는 원래 아버지가 무슨 부자고 엄마가 부자고 나는 뭐 빵빵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굳이 필요 없어. 하나님의 긍휼이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게 지역 백성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 100억이 있어도 우리는 고아예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어서 그 100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는 그 100억이 주님 주신 선물이지만 100억은 뭐 내가 열심히 해서 번 돈이고 우리 아버지가 뭐 그래 돼버리면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죠. 주님과 상관이 없으면 영생과도 상관이 없고 구원과 상관이 없고 그냥 지역 백성인 거예요. 100억 갖고 있다가 지옥 가는 거죠. 부자처럼 매일 잔치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물 한 방울이 아쉬운 지옥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 그래서 고아가 자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좀 제발 말하라 이거예요. 주님 하신 말씀이. 근데 그럼 그동안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위에 말씀 보세요. 3절에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구원을 의지합니까? 춥나요, 저?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조건으로의 구원을 의지합니까? 사실 우리가 뭘 믿어요? 사실 우리가 다 돈을 믿죠. 돈을 의지하죠. 여기서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했지만 사실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돈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을 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는 뭐가 더 피부에 와닿는 구원입니까? 돈이 피부에 와닿는 구원이에요. 공부를 왜 합니까? 공부도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이 안 벌리면 공부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때 말한 것처럼 서울대 의대생들한테 100억 가질래, 서울대 의대 갈래 조사했을 때 대부분 뭐 98점 몇 프로가 다 100억 간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 의대 왜 가는데? 그 돈 벌려고 가는 거니까. 100억 있으면 굳이 뭐 내가 가고 놀고 재테크 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면 살지. 왜 가서 그렇게 사람 배 째고 하면서 뭐 꿰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피곤하게. 잠도 못 자가면서. 지렁이도 맞아가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동안 뭘 의지했다?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한 거예요. 아수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고 의지할 힘 있는 세력을 총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내 주변에 좀 돈 잘 버는 사람이 있으면 왠지 의지하고 싶고 돈을 믿고 싶고 인맥을 믿고 싶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삶의 길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겠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 뭡니까?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 우리 행위의 열매인데 우리는 우리 행위의 열매, 다시 말하면 내 수단, 내 방법, 내 정성, 어떤 내 아이디어의 결과물을 더 우리는 믿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고아 입양해 왔을 때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얘를 데리고 집에 왔는데 참 얘한테 끊어지지 않는 버릇이 있더라는 거죠. 무슨 버릇이냐 하면 식사를 할 때도 맛있는 것이 있으면 꼭 먹은 다음에 꼭 이거를 챙겨가지고 몰래 자기 방에 갖다 놓더라는 거죠. 근데 그 행동을 거의 3년인가 계속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야, 제발 좀 이게 다 네 거야. 이 집에 있는 게 다 먹을 수 있어. 그런 거야.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된다. 괜히 그거 썩어버리고 막 챙겨요. 이게 고아원에 있었던 그 버릇이었답니다. 고아원에서는 내 걸 챙겨둬야 되거든. 늘 배고팠던 시절이기 때문에 성도가 내 먹을 거 내가 챙긴다라고 하는 거, 내 걸 챙기는 그 내 행위의 결과를 내가 챙긴다는 그 자체는 이건 고아의 습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애굽의 버릇인데 애굽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밥그릇은 내가 챙긴다. 이게 애굽의 모든 살아가는 방식이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밥그릇 내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밥그릇 누가 뭐 챙겨줍니까? 내가 그걸 지켜야 되는 거지. 그래서 거의 한 5년 동안 그렇게 이제 실경이 벌어다가 나중에 드디어 이제 그 입양된 그분이 마음을 열고 이제 다 내 것이구나라고 해서 드디어 자기 먹을 것이라든지 어떤 그 중요한 물건들을 따로 챙기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들어와서 그들이 뭘 그리워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기도한 기도의 제목은 어떤 겁니까? What kind of? What kind of? 어떤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기도했어요? 보나마나 뻔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기도한 모든 것은 다 애굽에 속한 것들입니다. 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애굽에서 먹고 마시고 듣고 체험한 것 밖에는 모르기 때문에 애굽이 그들 이 인식 세계의 전부예요. 그 외에는 몰라요. 자, 그래서 그들은 무슨 기도를 해도 어떻습니까? 애굽에 속한 것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한다. 들어볼 것도 없어요.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뭔지 들어볼 것도 없이 명확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땅에 속한 것만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거 뭐 기도하는 거 있을까요? 마지막에 이제 우리 커피 위에다가 크림 얹듯이 말이죠. 뭐 주문할 때 물어보잖아요. 크림 얹을까 말까 물어보는 것처럼 마지막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나 이렇게 크림 하나 살짝 얹는 것처럼 얹는 것 뿐이지 대부분 핵심은 다 뭐예요? 이 땅에 속한 것들이잖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하면 돈 좀 많이 벌까. 애굽에 먹었던 파와 부추와 고추와 뭐 수박과 고기와 그것만 기도한다니까요. 다른 걸 모르기 때문에. 그 고아로 입양됐던 그 친구도 뭘 모르니까 그저 내가 챙겨놔야지. 그 같이 있는 그 동생들이 다 경쟁 상대라 이게 지금. 고아원에 다 각자 내 거 챙기는 것처럼 말이에요. 광야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애굽에 있는 것밖에 기도할 줄을 몰라요. 그것밖에 아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 돈이 있어야 살고 명예가 있어야 살고 좋은 대학 나와야 살고 뭐 이런 것밖에 우리는 몰라요. 꼬마들을 때는 마냥 행복하지만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세상을 배우면서부터는 점점 이 세상에 우리가 물들어가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냥 중독돼 가는 겁니다.
아까 뭐 최수사님 잠깐 얘기 들었지만 그 은지 친구 2천만 원 들어서 싹 이제 뭐 밭처럼 갈아엎겠다 이 갈아엎는 친구가 있다는 거죠. 그 뭐 아버지인가 엄마가 부자라서 이제 그 은지 친구 걔를 싹 이제 2천만 원 들어서 지금 갈아엎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선물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과연 행복한가?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외모를 이 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에서 이렇게 갈아엎어가지고 뭔가 예쁘게 보이면 대가라고 하는 그거 외에는 모른다고요. 그거 외에는 아는 게 없어요, 우선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라고 하거든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셨는데 그 감추었던 만나의 효과 그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그저 돈밖에 몰라요. 그저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야 남자들이 나를 보고 좋은 집안 신랑감들이 자기를 뭐 이렇게 찜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글쎄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런가요? 영옥이의 저 큰엄마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정윤이라는 그 유명한 배우 지금 중앙건설 망해가지고 뭐 한번 놀러 왔는데 아주 그냥 좀 어렵나 봐요. 그 생활 자체가. 부도 나서 중앙건설 망했죠 아마. 근데 이제 그 정윤 씨 배우도 지금 활동하지 않잖아요. 뭐 돈 나올 데는 없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그 생활하는 것이 좀 편치가 안 나오더라고요. 들어왔을 때. 세상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그냥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어떤 내 몸의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우리는 몰라요. 그게 아스르의 구원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뭔가 이 땅에서 사람들을 추구하는 그 가치 경쟁을 벌여서 내가 좀 더 우월한 걸 갖고 있으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그 마인드를 가지고 주여 주여 부른다면 그때 부르는 그 주의 이름은 어떤 줄 알고 그때 부르는 그 주의 이름이 그게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그게 우상신입니다. 우상신. 도대체 예수께서 뭘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감췄던 만나를 주겠다. 돌에 기록한 새 이름이 있다 말이죠.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그 어느 교회에 했던 버가모 교회에 했던 말씀인가요? 요한계시록 3장 2장인가 3장인가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보면 2장 17절 이게 버가모 교회 하신 말씀이죠.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이름을 알 자 없다. 여러분 감췄던 만나 그게 주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만나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그동안 몰랐던 양식이고 이 애굽에서 모르던 양식,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무도 모르는 양식. 우리가 돈 경쟁을 통해서 얻게 될 양식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뭐밖에 몰라요. 돈이 있으면 산다 그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다른 양식 아는 게 있어요? 없어요. 주님께서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이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또 다른 생명의 원천이 우리 가운데 연결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원천이 돈에 있지 않고 보이는 아수르, 보이는 국가에 있지 않고 무슨 대통령 후보가 무슨 돈을 뿌리겠다. 그것이 우리 생명의 원천이 됩니까? 그런 데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감췄던 만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주로부터 고아를 이방에 오셔서 고아 집안에 새로운 뭔가를 이렇게 베풀어 주는 그 새로운 아버지와 엄마처럼 우리를 데리고 오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양식, 다시 말하면 하늘의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좀 내놔 보십시오, 목사님. 목사가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주님 하신 말씀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는 말씀처럼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모든 양식이 현재 우리의 양식입니다. 바꿔 말해서 2천만 원 들어서 갈아엎어서 새롭게 나온다 하는 그 얼굴하고 그냥 손대지 않은 그냥 엄마가 어떻게 만들어준 이상한 얼굴이 있다고 칩시다. 그럴 때 감춰진 만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의 이 이상한 외모 자체도 십자가에 죽으신 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얼굴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감췄던 만나를 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이 마른 떡 한 조각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살과 피의 은총으로 주어진 선물임을 안다면 그것이 그에게 감추었던 만나가 되는 겁니다. 스테이크를 먹어도 그 스테이크가 주의 은총으로 주어짐을 모른다면 그건 그에게 부담스러운 음식일 뿐이에요. 어제 예식장 갔는데 결혼식 갔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뷔페를 안 하고 다 딱 한상 차림, 딱 스테이크가 이제 상에 이제 딱 기본 반찬이 뭐 굉장히 고급스럽게 있고 그 에피타이저를 먹은 나중에 또 다 각자 앞에다가 스테이크를 다 딱 주더라고요, 스테이크를. 그게 맛있게 저는 뭐 저랑 맞은편 앉은 분은 다 마른 목사님들인데 두 분은 그걸 깔끔하게 다 먹었어요. 전 더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계속 그 서빙하는 분이 멀리 있어서 제가 너무 막 부르면 좀 천해볼까 싶어서 참았는데 옆에 앉았던 사모님이 글쎄 스테이크를 한 5분의 4를 남긴 거예요. 저걸 진작에 내가 봤으면 달라 그럴까. 근데 옆에 또 그 거봉 포도를 또 2개 남긴 거예요. 그 사모님은. 내 생각에 지금 다이어트 하실 중인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포인트는 뭐냐. 우리 주님이 광야에 이스라엘을 인도해 들어서 스테이크를 먹였습니까? 출장 뷔페를 먹였어요? 할 수 있는 분이, 이거 왜 그러시는 거죠? 할 수 있는 분이.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니까.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는 겁니까? 계속 우리의 실상을 주님이 들춰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중독되어 있는지, 너희들이 얼마나 세상에 환장해 있는지, 그 세상 가치와 문화에 얼마나 깊숙이 빠져 있는지, 우리의 이 물든, 세상 가치에 물든 우리의 그 물듦을 그 맑은 물에 계속 씻어내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게 천국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돈 없이 못 산다. 맛있는 거 안 먹으면 우리는 죽는다. 뭐. 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뭐 좋은 데 가야 되고, 뭐. 그거 외에는 우리는 아는 게 없어요. 과연 그 친구는 2천만 원 주고 싹 고쳤으면 앞으로 해피한 인생이 쭉 전개되는 것일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과연? 서울대 가면 행복하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그 조영남 씨 그 선배처럼 서울대 법대 졸업해서 9번 사법고시 다 떨어지고 지금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는데 서울대 법대 갈 때 그 동네 현수막 걸고 말이지 천재 나타났다고 그 충남에서 되게 유명한 명문고 나왔다 그러는데 그런 그 사람의 미래가 해피하다가 누구나 다 생각했겠죠. 과연 해피합니까?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저 사람이 지금 감췄던 만나를 먹으면서 그 은밀하게 그 해피함을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밖으로 볼 때는 자본주의 가치로 볼 때는 알 수가 없다니까요. 언제 아느냐? 죽어서 천사가 나사로를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서 그 아브라함 품에 있을 때 그 부자는 출세했다고 좋아라고 잔치했지만 죽어서 지옥 가서 한 방울의 물이 그리워서 그 한 방울의 물을 안타까워할 때 그때 드러나는 거죠. 자, 그 전까지는 항상 감췄던 만나고 그리고 알 수 없는 이름이에요. 나사로는 거짓 새끼에 불과한 거지만 그 나사로에게 새로운 이름이 있을 줄이야. 그 새로운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것,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 그 새로운 이름이 있을 줄이야.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때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냥 좋은 옷 입고 있으면 좀 사는 사람인가 보다. 좀 후수구려 하면 좀 뭐 바보 아닌가 생각하지만 감추었던 이름,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라고 하는 그 모세가 줬던 만나 말고 그걸 먹어도 죽었거니와 아무도 모르는 그 양식을 먹고 있다라는 그 증거는 뭐냐? 끝없이 현재 내 삶의 원인 자체를 보이지 않는 생명의 원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있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긍휼을 입은 고아의 심령으로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 자만이 새로운 아버지의 원천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자죠. 만약에 그 딸이 엄청난 부잣집에 입양되었다라면 매일 종호 모으겠죠. 근데 그 목사님도 사실은 잘 사는 분은 아니었어요. 저도 한번 저 위에 집에 놀러 가봤는데 도대체 집이 무슨 저는 글쎄요, 이 집이 그러니까 처음에 통과했어요. 그다음 또 계속 통과하는데 뭐 이렇게 남루한 집을 이어붙여놓은 집이라서 뭐 계속 들어가야 돼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상한 집이 다 있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살고 있는 집을 싸게 줘서 전세로 이제 이사 온 집도 갔어요. 이사 온 집은 또 너무너무 좋은 집인데 아무튼 여기 이
언덕배기 거기 있는 집인데 올라갔더니 전망은 너무너무 좋아. 내가 올라가는 골목골목도 올라가야 돼요. 하필 왜 그런 집에 입양이 되었나라고 그 딸은 묻지 않아요. 아버지가 생겼다, 엄마가 생겼다, 동생 둘 생겼다, 함께 먹고 마시는 가족이 있다.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먹는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서 다 단체랑 먹다가 이렇게 딱 눈치 보고 딱 숨겨놓고 이런 살는 사람이 이제 야, 니꺼 이 집안 다 니꺼 아무 데나 와서 먹어도 돼. 여기 있는 아빠랑 아무도 묻지 아무래도 괜찮아. 다 니 거니까 이거. 도훈이가 와서 저기 이문아 아줌마 이거 먹어도 됩니까? 물어보지 않잖아요. 이거 다 내 거니까. 근데 아직 그 친구는 고아와 습성 때문에 항상 저기 근데 물어보고 먹는 거야. 이거 먹어도 됩니까? 화장실 가도 됩니까? 그냥 화장실 가. 오줌 싸게 빨리 갔다 와. 그 자유라고 하는 거. 더 이상 그 아버지, 새아빠, 새엄마가 왜 이런 집에 사는지를 묻지 않죠. 그 새로운 관계에 만족하는 거거든요. 성도는 뭐냐?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 자본주의의 가치관으로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를 피로 사서 입양해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어떤 은총만을 계속 고백하는 사람. 마른 떡 하나도 긍휼을 입혀주신 그 새 아버지, 진짜 아버지의 은총의 결과라고 하는 선물이라는 그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미 감췄던 만나를 먹고 있는 사람이고 뭘 먹어도 불만이 많아. 뭘 먹어도 이렇게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은 아직 본인들의 뭐 어떤 것으로 얻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그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망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망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자,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냥 망하신 게 아니고 그 망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원래 어때? 이스라엘처럼 망해야 마땅하다는 그 사실. 왜 너희들이 아수르를 의지하듯이 미국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듯이 뭐 중국을 의지하고 아수르처럼 돈을 의지하고 또 뭐 여기 말을 타지 아니하며 그때는 말 자체가 되게 부강한 나라의 상징이었거든요. 뭔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과시하기 위해서 장치들을 항상 우리는 동원한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망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 지금 또 망해야 될 자들은 누구다? 우리를 보여준 거죠. 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합니까? 돈 사랑하지? 제가 요즘 할 말이 그 강아지 죽으신 분하고 어제 통화를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강아지 사랑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 좀 쪼여보세요. 언제 주님 경배하고 주님 사랑할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까? 돈줄 쪼이면 지금 발등에 불인데 주님 사랑 온당한 데 없어요. 돈에 한번 쪼여본 사람은 알잖아요.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차라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웃되면 편한데 노숙인 사회 가시는 목사님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걸 그 노숙인들이 얼마나 그 인간 이렇게 말하면 좀 인간 말종이라 그래야 되나? 그들은 아무런 이 자본주의 사회의 가치관으로 교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있으면 얻어먹고 또 봉지에 넣으면 또 와서 안 먹어서 또 벌린대요. 또 받아가고. 세 번째 오면 목사님이 이제 그 눈을 가만히 보고 있다면 째려보고 있으면 그냥 간다는 거죠. 와서 또 받아 챙기고. 뭐 저기 좀 생계활동 하라고 뭐 리어카 해주면 또 팔아먹고 술 마시고. 그럼 뭐 서로 싸우고 뭐 배시가 나오신 여자 성도 있으면 어떻게 한번 만져보려고 그러고. 여자들이 막 기겁하고 뭐 간두고 뭐 그런 거 해도 그냥 이 사람들은 대연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미 본인들은 아웃된 사람 생각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이 규례를 내가 왜 지켜? 자기들은 가서 그냥 서울역 들어두면 되는 거고. 그러면 또 서울시장에 알아서 또 겨울 되면 파카 주지 뭐 나가면 또 요즘엔 또 코로나 때문에 배식을 하지 않고 도시락 다 준대 도시락. 그럼 가서 뭐 먹으면 되는 거고. 뭐 안 주면 서울시장 들어가서 그냥 그 냄새나는 옷으로 가서 개기면 또 좀 주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의 룰로 통제 안 되는 계층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회 볼순 세력인데. 김정은 내려오면 이제 다 수용소를 보낼 수 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법치주의 사회고 인권 존중하기 때문에.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망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망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가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래 우리의 모습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 가운데 원래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뒤늦게 형성된 역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내게 오지 말아라 말이죠. 너희들에게는 내가 이미 창세전에 너희들 향해 계획된 모든 계획이 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주님은 이미 창세전에 다 준비했다고 하는 거죠. 그 창세전 언약 가운데 너의 어떤 그 자아상을 가지고 주께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이 땅에 뭐 모자란다고 주님 제발 좀 돈 좀 주세요. 그렇게 이 땅 가치관 행세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무너지고 깨지고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향한 나의 영원한 계획이 살아있다는 그 사실, 그 말씀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불만이 많았지만 원래 주님께서 창세전에 저를 향하신 계획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됨을 드러내는 것. 우리의 몸짓은 그리스도 예수의 몸짓이 되는 거고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의 삶의 표면이 되는 거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사나 죽어나 주의 것이다 말이죠.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의지대로 팔랑팔랑 움직이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들린 손수건처럼 그냥 주님의 손에 들린 손수건처럼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거. 그것이 애굽이었으면 애굽, 광야였으면 광야,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그 어디에 우리를 두신다 하더라도 거기에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주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해 놓으셨던 원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2절 끝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그다음에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나요. 이 이야기는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송아지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뭘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헌금 드리고 십조 내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 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 저희에게 100배로 주십시오라고 이제 우리의 예물을 마중물 삼아서 주의 은총을 따내려고 이제 주님과 계속 거래를 컨트랙트인가 계약의 영어 뭐지? 컨트랙트인가 뭐 그걸 시도했다 말이죠. 그런 시도를 이제 다 쳐버리고 뭐라 한다고요?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이제 알고 봤더니 이미 만세 전에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모든 계획을 갖고 계셨군요. 내 모든 계획을 계속 물리치시고 주의 원래 계획을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나타내시는군요. 오늘 가난하면 가난한 이대로 주께서 내게 행하신 주의 어떤 행위의 결과물인 줄 알고 이 가난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게 입술 열매예요. 우리 아들이 무지 말을 안 듣습니다. 주님, 우리 아들이 무지 말을 안 들어 내 속이 터지는 이 자체가 내 아들이라는 인식 가운데 터지는 이 자체가 바로 나의 죄인됨을 내 소유라고 하는 걸 믿었던 그 나의 오류를 지적해주는 주의 역사하신 결과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입술의 열매인 거예요. 주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행하심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거지가 된 건, 이렇게 내가 삭개처럼 키가 작은 것, 이렇게 내가 가람중에 잡힌 것,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형태 자체가 다만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주님의 행하셨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그것이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 이런 분하고 통화할 때 강아지를 14년 동안 키운 강아지를 데려가시니까 분노가 올라오면 하나님 왜 데려가십니까? 막 따지는 마음 생기는데 강아지 한 마리 잃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네 모습,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겠는가? 주 앞에 나와 주님, 강아지 한 마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모습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모습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는 겁니다. 그런 순간인데 그래서 항상 뭐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 한 마리 때문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한 그 예수를 우리가 죽이는 겁니다. 왜? 내 사업을 안 도와줄 바에야. 내 강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게 못해줄 바에야. 우리 아들을 서울대 안 들여보내줄 바에야. 내가 당신을 왜 믿냐 하고 예수님을 밀쳐버리는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라고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의 당사자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것이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는 거라고.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죄인이고 죄인된 그 죄인됨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죄인됨은 마지막으로 확정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내 존재에 도움이 안 되면 꺼져라 말이야. 이게 이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근데 주님 입장에서는 네 존재가 뭔데?
고작 역사 가운데 뒤늦게 이제 뭐 유치원 들어가서 막 생겨난 어떤 그이 일단 가치관으로 형성된 그거 지켜보겠다고 그게 허구 허상인데 나이 뭐 치매 와버리면 뭐 10,000원도 뭐고 50,000원도 뭐고 없어 이게 웬 종이가 있나 하고 그냥 종이 막 불태워버리고 한단 말이죠. 돈이 뭔지 모르니까. 저도 올 때 뭐 뭐라 해서 돈 이렇게 막 코 풀어서 막 돈 던지고 그랬어요. 뭔지 몰라갖고 나중에 그게 굉장히 돈이었는데. 고작 우리가 이 자본주의의 가치관이 훈련되는 것, 애굽에서 400년 살 동안 이스라엘에 물든 것처럼 우리는 이 사회에 물들어 있어요. 감췄던 만나를 계속 먹임으로써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물들어 있구나. 중독이 돼 있다는 사실을 저는 제 아내가 죽은 다음에 제가 뭘 떠올렸냐면 나는 내 아내에게 중독되어 살았구나. 이게 집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그 없는 공백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무슨 마약 끄는 사람처럼 하죠. 있다 없는 사람이 있다 없으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로 막 미치겠는 거죠. 중독이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합니다. 중독. 언제부터 와이프가 있었다고? 고작 20몇 년 전인데. 주의 계획은 만세 전인데 우리는 이 땅을 살면 잠깐 형성되었던 그 짧은 시간의 중독 때문에 그거 뭐 주님 원망하고 말이죠. 욥처럼 왜 우리 아들 딸 다 죽였습니까? 라고 대드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고아처럼 주님 우리는 원래 고아였고 지금 있는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긍휼로 내게 허락된 마치 양 부모처럼 양 형제처럼 그렇게 되는 것으로 항상 볼 때 모든 건 주의 긍휼의 산물이에요. 우리 딸 원래 고아인 나에게 주님이 긍휼로 붙여준 딸. 우리 아들 나는 원래 고아였는데 주님이 긍휼로 내게 허락해 주신 아들. 우리 부모님 주의 긍휼로 내게 허락하신 부모님. 그렇게 모든 관계를 주의 긍휼의 중심에 놓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긍휼로 연결된 관계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뭐 억지로 되느냐 안 되죠. 항상 우리는 이렇게 중독된 우리의 본성이 먼저 튀어나오고 나서 뒤늦게 이것이 바로 뒤늦게 형성된 내 가치관으로 나를 주장하는 것이구나를 보게 되는 거죠. 날마다 주님이 감추인 만나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주의 살과 피로 우리를 새롭게 먹일 때마다 그런 우리의 실상을 발견하고 주의 은총 가운데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은혜의 순간들입니다. 순간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의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멸망당에 마땅한 자들은 바로 우리임을 다시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망했고 이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주의 긍휼로 주어진 은총의 결과물들임을 매 순간 인생을 살면서 새롭게 발견하고 주께 고백하고 감사케 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